시편 52편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포악한 자여, 내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내 혀가 심한 악을 꾀하여 날카로운 삭도같이 간사를 행하는도다. 내가 선보다 악을 사랑하며 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하는도다. 간사한 혀여, 너는 남을 해치는 모든 말을 좋아하는도다. 그런즉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시며 너를 붙잡아 내 장막에서 뽑아내며 살아있는 땅에서 내 뿌리를 빼시리로다. 의인이 보고 두려워하며 또 그를 비웃어 말하기를,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하리로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선하심으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사모하리이다. 아멘. 다윗이 사울을 피해 도망다니기 시작했을 때 그 당시 때 성막이 놋당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막이 있었던 놋당을 방문했었고 그 당시 제사장이었던 아히멜렉을 찾아간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아히멜렉은 다윗이 도망다니는 것을 알지 못했고 그래서 다윗에게 먹을 것을 주었고 그리고 골리앗의 칼을 다윗에게 준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사울의 목자장이었던 에돔 사람 도액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실을 사울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놋당에 있는 제사장 85명을 죽이고 그리고 그 땅에 다른 많은 사람들, 가족들과 가축들을 죽이는 일이 있었습니다. 제사장 85명을 죽일 때 다른 사람들은 제사장을 죽이는 것을 두려워하여 사울의 명령을 불순종하였지만 이때 에돔 사람 도액이 나서서 제사장 85명을 죽이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때 제사장 아히멜렉의 아들 중 한 명이 도망하여서 다윗에게 이르러 이 사실을 다윗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시편 52편은 다윗이 이 이야기를 듣고 이것을 배경으로 하여서 기록된 시편입니다. 다윗은 먼저 도액에 대해서 말하면서 그의 혀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2절에서 4절까지 보면 내 혀가 심한 악을 꾀하며 날카로운 삭도같이 간사를 행하는도다. 내가 선보다 악을 사랑하며 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하는도다. 간사한 혀여, 너는 남을 해치는 모든 말을 좋아하는도다. 제사장이었던 아히멜렉은 다윗이 사울에 의해 도망다니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알지 못하고 다윗을 도와주었습니다. 그런데 도액은 마치 아히멜렉이 사울을 배반했고 다윗을 돕고 있는 것처럼 사울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내가 선보다 악을 사랑하며 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하는도다. 도액은 있는 그대로 사실 그대로를 사울에게 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악을 사랑하는 자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렇게 거짓을 말한 이유는 사울로부터 더 큰 신임을 얻고 그리고 그가 그것을 알려줌으로 인해서 그에게 주어질 재정적인 어떤 명예나 그리고 재정적인 그런 탐심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그는 거짓을 말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7절에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하리로다. 그는 탐심과 자기의 욕심에 사로잡혀서 거짓말을 하였습니다. 그의 악한 혀로 말미암아 제사장들과 그의 가족들이 모두 다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의 혀가 날카로운 삭도와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그의 혀는 칼을 가지고 있지 않았지만 그의 혀는 날카로운 삭도와 같아서 그의 혀로 말미암아 제사장과 그의 많은 가문들이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때로는 우리들의 말 또한 이러한 영향력을 발휘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때로는 안 좋은 말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때로는 부정적인 말을 하는 것이
때로는 그 당사자에게서는 날카로운 삭도처럼 그 사람에게 다가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을 낙심시키기도 하고, 그리고 때로는 그 사람의 영혼을 죽이기도 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말입니다. 우리들의 마음에서 잘못된 마음으로 나오는 시기심이나 때로는 어떤 미워하는 마음으로 말미암아 나오는 우리의 말들은 때로는 칼과 같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영혼을 죽이기도 하고 심령을 상하게 하기도 하고 낙심시키기도 하고 절망에 빠뜨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혀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혀는 온몸을 더럽히고 생의 발퀴를 불사른다라고 말합니다. 이 혀가 우리의 모든 인생을 불살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주 작은 것이지만 그 영향력이 너무나 대단해서 한 사람의 인생 전체를 바꿀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 사도는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고 악한 말을 그치며 입술로 괴를 말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을 보기를 원하는 자, 이것은 단순히 이 땅에 있을 때 좋은 날을 보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죽고 난 이후에 마지막 심판 때를 생각하며 살았을 때 우리가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을 보기를 원하는 자들은 혀를 금하고 악한 말을 그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입술 안에 있는 괴유를 말하지 말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우리가 하는 말에 거짓이 없는지,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비방하는 말들이 없는지 우리의 입술의 말들을 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때로 너무나 쉽게 사람들에 대해서 비방하는 말들, 부정적인 말들을 너무나 쉽게 자연스럽게 하지만, 그러나 그 영향력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간과할 수 없을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하는 말들, 평소에 행하는 우리의 언행들을 잘 살펴보아서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것이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생명을 살리는 그런 말들을 하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은 전반부에 악인의 악함에 대해서 고발하고 난 이후에 그들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5절에 그런즉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시며 너를 붙잡아 내 장막에서 뽑아내며 살아있는 땅에서 내 뿌리를 빼시리로다. 악인들은 그들이 악을 행함으로 자기들이 더 든든해지고 안전해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악을 행하면 행할수록 그들은 뿌리를 더 깊이 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자기들의 이익을 따라 거짓을 행하며 악한 일을 행합니다. 하지만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게 이 땅에서 분명히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미워하시며 하나님께서 그들의 뿌리를 뽑으실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악인들의 결국은 심판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들의 힘을 의지하고 자기들의 재물의 풍성함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들에게 이 땅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한편으로는 두려워하며 또 한편으로는 악인들을 비웃습니다. 6절에 보면 의인이 보고 두려워하며 또 그를 비웃어 말하기를. 의인들이 두려워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명백한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악을 행하고 거짓을 행하는 것이 잠시는 유익이 있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 모든 일을 보고 계시고 그리고 진노하시며 그리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있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들은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의인에게는 있습니다. 이런 두려움을 성경은 경외함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에게는 이러한 두려움이 있어야 합니다.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을 가지는 것은 지혜로운 것입니다.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알아서 악한 일을 거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은 지혜이고 이것은 옳은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자주 두려움이 좋지 않은 것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지혜로운 일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악한 일을 거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에게는 우리들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시며, 그리고 우리의 선악간에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인지하고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은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겠다라고 고백합니다. 8절에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하나님의 의지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지키신다라는 것을 다윗은 너무나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온전하게 의지하고 의뢰하는 자들은 푸른 감람나무 같이 뿌리가 뽑히지 않고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악인들을 심판하시고 그리고 의인들을 돌보시며 그들을 지키시는 이 일들을 과거에도 계속적으로 하고 계셨고, 그리고 앞으로의 모든 우리들의 인생과 이 땅에서의 모든 삶에 하나님은 주권자가 되셔서 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9절에서는 이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이 선하심으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사모하리이다.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하나님은 다윗은 이것을 이미 행한 것처럼 과거형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윗의 인생을 그가 보았을 때 그의 모든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악한 자들을 심판하시며 어려운 자들을 돌보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리고 이 일들은 과거에 이미 일어났던 일들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우리의 모든 인생에 있어서도 분명하게 일어날 일들이기 때문에 그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과거형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를 행하셨다.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심판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셨고 의인들을 향하여 긍휼을 베푸시며 은혜를 베푸시고 인자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신 이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인생 가운데 언제나 함께 할 것이라는 그의 확신에 찬 말들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지난 날을 돌아보아도 하나님은 그분들의 백성을 지키시며 그리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악인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진노의 칼을 드시는 분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나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우리가 다윗이 고백처럼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아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아는 것, 그리고 그것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것이 참된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며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인자와 은혜가 또한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아 그 하나님의 그것을 알아서 악으로부터 떠나고 그리고 선을 행하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은 이 땅에서 악인들을 심판하시며 그들에게 진노하시고 또한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순종하는 자들을 돌보시며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이 땅에서 일하심이 너무나 분명한데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일로부터 떠나고 그리고 모든 거짓된 혀로부터 떠나서 우리가 참된 것만을 말하며 진실된 것을 행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대면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자와 은혜 안에 머무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